그래서 그 본문 자체가 사실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 가시를 주셨고 육체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진다. 이제 이것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 잠언서에서 이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쭉 설명을 지금 해내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겸손을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잠언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 있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을 비웃는다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웃는다는 말은요 어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뭔가 어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겨버리는, 아예 무시하는, 이거는 그냥 가서 뭐 가난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무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것인데, 한번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 재료가.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일단 한번 그냥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잠언서에 있는 걸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 3장 34절에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이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이 잡힌다. 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또 다시 마샬 문법으로 들어갑니다. 마샬. 그러니까 비교 문법으로 들어가는데 교만에 따르는 결과가 욕이랍니다. 욕이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또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비웃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은 지혜를 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고, 그다음에 권면을 듣는 자, 이게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의 특징이 이제 권면을 듣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듣는 자.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는 청종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듣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고,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이 말에 따르면. 그래서 권면을 듣는 자는 뭐 지혜를 얻느니라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이게 교만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지혜를 얻을 수가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명철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잘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장 6절에 무릇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비웃음과 그다음에 미워함 이렇게 나옵니다. 미워함.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게 아마 12장에 있던가요? 그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7가지 죄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타자로 나오는 게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에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잠언서에 아주 그 16장인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옌일곱 가지가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쭉 7가지 나오는 게 있죠. 혹시 잘 찾으시는 분은 있으시면 우리 양육 부장님께서 상품을 줄지 말지. 어디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옌일곱 가지. 이거 제가 좀 찾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있네요. 6장입니다. 누가 찾으셨어요? 양육 부장님 찾으셨어요? 선물 주기 싫어서 목숨을 걸고 찾았습니다. 6장 거기 있어요. 여기 16절에 이게 참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17가지니 해서 1번이 교만한 눈이거든요. 교만한 눈. 그래서 아까 그 그레고리오스 교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 중에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를 이끌고 가는 죄입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교만한 눈에서 시작돼서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그 다음에 악한 계교, 그 다음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것들이 다 교만이 맨 앞에서 끌고 가고 거기서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만은 여하튼 여호와께서 아주 싫어하는, 비웃기도 하고 아주 미워하는, 이게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적게 벌어도 공의로우면, 그러니까 공의롭게 돈을 벌면 많은 소득이지만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에는 어떤 그 가치 판단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해도 성실하면 부자여도 게으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평가가 있고, 여기처럼 공의를 겸한 소득이 작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 이렇게 정의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바로 이게 이제 8절과 19절이 같이 이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롭게 돈을 버는 것이 뭐냐면, 알고 봤더니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어서 사는 것이 교만하게 남의 물건 뺏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 교만과 겸손의 말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18장 12절입니다. 잠언서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교만은 뭐죠? 멸망의 선봉이고요. 그 다음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죠. 길잡이. 앞잡이 좀 이상하다. 길잡이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이게 요 말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만은 모든 심판, 모든 멸망을 이끌고 가는 맨 선두마차거든요. 맨 앞에 있는 거. 그거 이게 선봉입니다. 선봉장이고, 이 겸손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가이드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예를 얻고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출세의 가도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가서도 겸손을 잃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겸손하다고 해서 사람이 그냥 이게 낮춰 사는 게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계속 존귀를 유지하는 길잡이가 이 겸손이니, 이게 뭐 대표적인 구절인 거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라고 나옵니다. 때리라. 그 다음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뒤에요 20페이지에 눈이 높은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 이 셋이 형통하면 이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교만의 세 가지 모습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일단 눈이 높습니다. 눈이 높은 것 뭘까요? 눈이 높다는 게 뭐 명품 보는 눈이 높다는 걸까요? 이게 지금 교만한 사람을 표현해주는 눈이 높은 거거든요. 교만을 말할 때 높은 눈을 말합니다. 높은 눈, 눈이 높아요. 낮춰봐가 룩 다운 시키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눈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왜 자꾸만 아까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17가지 첫째 교만한 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코, 교만한 입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교만한 눈이라고 했을까? 교만한 발도 아니고 눈 보면은 왜 그러냐면요, 모든 교만은 지금 눈하고 연결시킵니다. 그 이유가 눈을 보면 교만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눈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눈을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가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교만한 사람은 눈을 높이 치든다는 거죠. 이렇게 치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룩 다운,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도 눈이거든요. 눈으로 일단은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눈이 높은 것과 그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다음에 이 마음이 교만한 게 곧 악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셋을 똑같이 보는데 이 셋이 형통한 것은 그것이 곧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죠. 그러니까 거봐라, 그렇게 교만 떨더니만 망하네.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게 잘 못 깨닫는 자거든요. 사실은 못 깨닫고 미련한 자인데, 오죽하면 미련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딱 나가 떨어지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다니까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망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커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도 알아먹으니까요. 야, 안 되겠다, 교만했다가는 망하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지금 교만한 자의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례거든요. 무례함.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례한 사람이 따로 있고 교만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례가 곧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뭐냐면 망령되었다, 영이 완전히 미쳤다 이런 거죠. 사람의 정신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교만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는 이제 겸손의 보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겸손, 반대로 겸손의 보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함과 교만이 같은 말이듯이 겸손이라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게 이제 곧 겸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보상을 약속합니다. 뭐죠? 재물과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 그다음에 영광, 명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은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동체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을 딱 뽑아내면 다툼이 그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교만한 사람의 제1특징 다툼.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기중심이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자기중심인데, 자기중심인 사람들이 많은 곳은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죠. 이게 교만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이 빠지면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당연하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항상 자랑하는 거죠. 자랑질. 자랑질.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만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굳은, 목이 곧음이라고 합니다. 목이 곧음. 이게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광야에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많이 했던 말씀이 목이 곧았다.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이게 바닥바닥 고개를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이 곧은 것이랑 그 다음에 높은 눈, 이게 이제 교만의 특징인 거죠. 높이 보고 그 다음에 목이 곧아서 이게 굽힐 줄 모르는, 이걸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패망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다음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잠언서에 일단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페이지 보신 거, 이게 지금 이제 쭉 그 교만에 대한, 겸손에 대한 얘기를 잠언에서 하거든요. 했는데 이게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교만을 그럼 어떻게 꺾느냐 이거죠. 어떻게 교만을 사람이 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면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적 교만을 어떻게 꺾을 거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계속 부리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권력을 계속 쥐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발휘하고 막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에 안 빠질 수 있을까? 근데 이랬을 때 아까 우리가 그 바울 얘기했습니다만은 바울이 깨달은 건 결국에는 저도 그 동감하거든요. 이 교만을 막을 치료제가 없다고 봐요. 교만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만 잘나면 그냥 확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 이걸 막을 길이 없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육체 가시라는 거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 고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 고난, 이것은 제거하고 해결하고 빈곤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없애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고난과 고통, 육체 가시,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교만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으로 주어진 것 아닌가. 만일 성경에 보면은, 지금 보면 성경은 전부 다 고난의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근데 그 고통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겸손히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이 옆에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육체의 가시의 역사고, 그리고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은 자기가 교만 덩어리가 될 걸 알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바울, 우리들도 그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추는 것인데,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도원 규칙서의 아주 모델이 되는, 원형이 되는 그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베네딕토 5세기에 이 사람이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게 베네딕트 수도원인데, 우리 저 대구 외관에 가면은
분도 수도원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 카톨릭에서 나오는 책들 출판사 분도 출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오타가 없기로 유명한 출판사로 알려졌었는데 저희는 옛날에 이게 분도가 뭔가 했어요. 근데 이게 베네딕트입니다. 베네딕트를 우리말로 했을 때 우리가 뭐 하얼빈 하면 하비빈 이렇게 발음하듯이 이게 베네딕트를 하면 이제 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도 출판사에서 근데 이게 이 베네딕트 수도 규칙이 룰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이 기독교가 우리가 요즘에 지금 헌법 개정도 하고 뭐 또 헌장 개정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사실 기독교 공동체는 이 룰의 공동체입니다. 규칙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에 법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영적인 질서를 다스리는 이 룰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아주 엄격하게 잘 적용한 곳이 수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은 은근히 이 교회가 세운 룰을 잘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이런 정해놓은 규칙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시면 7장에요. 그 겸손에 대하여라는 장이 있습니다. 겸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장인데요. 제가 예고글에도 실어놨습니다. 예고글에도 보시면 거기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뭘 사람이 조금만 잘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은요. 교만. 그리고 이 교만에 따라오는 두 가지 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겁니다. 교만에 따르는 건데 첫째가 자랑, 둘째가 허영입니다. 허영. 이게 허영이 교만에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기도를 조금만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해도 교만이 금방 오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해도 교만하고 뭔가를 조금만 사람을 다스려 보면 또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이 워낙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이 교만을 막을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겸손인데 이 겸손의 무기를 12가지를 얘기합니다. 12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겸손이라는 층을 12단계를 하면서 수도사들이 이거를 계속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 자료 한번 저 예고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단계 두려움. 이렇게. 첫째 단계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만할 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두려움을 한참 쓰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 그게 겸손의 두 번째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온갖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 근데 여기서 수도원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 장상이라고 합니다. 장상. 아빠스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수도원 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수도원의 장에게 절대 복종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 보면요. 아주 이 사제들은 보니까 이게 이게 진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교황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분들이 보니까. 우리 누구죠? 지금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인데 진짜 교황을 사랑하고 되게 존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든 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무슨 제주 4.3 그것 때문에 그 논찬을 할 일이 있어갖고 천주교에서 그걸 열었거든요. 강우일 주교라고 그분이 이제 해서 그래서 제가 논문을 그걸 썼기 때문에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랑 식사를 했죠. 식사하면서 이제 천주교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때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을 얘기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제가 얼핏 봐도 되게 존경하고 그 말 속에서 이게 배어나요.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교황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천주교는 아주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히 이게 수도원에서 이게 강합니다. 수도원 원장의 말이면 거기 하나님의 말을 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순종. 아버지가 뭐 피로 부족하고 술 먹고 와서 막 그렇게 해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이것처럼 이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원장에 대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굉장한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루터에게 와서 깨진 거죠. 루터에게서 만인이 사제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순종하세요? 안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와 같이 존중해서 합의해서 같이 일어나는 게 종교개혁이지.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근데 이게 우리가 개신교도 보면 교회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면 목사가 충성의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좀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말을 너무 안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순종이라는 게 겸손의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순명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이 베네딕트 수도 규칙에 나옵니다. 어렵고 비위에 거슬리는 일 또는 당한 모욕까지도 의식적으로 묵묵히 인내로서 받아들이고 견디어내면서 실증을 내거나 물러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워낙 비위에 거슬리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넘어서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야말로 겸손의 네 번째 그 단계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를 말하는데 그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직한 고백.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나 남모르게 범한 죄악들을 입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겸손된 고백을 통해서 아빠스에게 숨기지 말라. 이게 이제 수도원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서 그걸 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왜 지금 이게 자꾸 나오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물러가게 하는 하나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천한 것이나 나쁜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나쁘고 부당한 일꾼으로 여겨서 예언자와 함께 나는 쓸모없는 자이오니 알아듣지도 못하였나이다. 나는 당신 앞에서 짐승과 같은 처지오나 늘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진짜 말도 못 알아듣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러나 그래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기를 낮춤, 그 다음에 자기 비하, 그리고 여덟 번째가 공동체 규칙에 절대 복종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침묵, 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웃겨요. 웃지 않는 것입니다. 웃지 않는 것. 그러니까 쓸데없이 웃지 말라.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말을 적게 하는 것. 이제 말을 많이 하면 교만이 쉽게 나오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12단계가 겸손의 단계가 이겁니다. 그 심판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 언젠가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2단계의 겸손의 단계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은 성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늘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게 교만하지 마라.
또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색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잠언서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교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를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 세 가지가 겸손.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잠언서에 쭉 정리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시죠.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